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이나 슬픔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으려는 열망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삶이 혼란스럽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전히 주님을 찾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그녀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두 제자는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으나 먼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뒤늦게 도착했지만 주저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신중하게 바라보며 믿음을 키워가고 어떤 사람은 주저없이 믿음의 자리로 뛰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모두가 부활의 증거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향한 믿음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도 머뭇거리지는 않는지, 혹은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세마포를 보았고, 요한은 그 후에 들어와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단순히 빈 무덤이 아니라 정돈된 세마포와 수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누군가에 의해 무덤에서 시신을 가져간 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남기신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 확신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 후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후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자로서 이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찾았고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부활의 증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을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증거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